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민수기 10장 전체의 주제는 신의 광야를 떠나서 광야로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의 광야를 떠나는 장면은 오늘 말씀 이후에 10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의 광야, 신의 산 앞에서 만 1년 동안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계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을 제작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움으로써 구약시대의 제사, 곧 예배 방식을 확립하게 되었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 거주했던 1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언약 백성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거 이집트에 살았던 그 긴 기간 동안에 이 바로 왕의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가 상징했던 바는 성경적으로 이 세상이었고, 이 파라오가 상징했던 바는 곧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과거의 노예 상태에서의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속해서 마귀에게 압제를 당하는 그런 노예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언약 체결의 장소인 시내산 앞까지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앞에 넓은 평지, 이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의 진영을 설치하게 하셨고 그 장소에서 그 백성을 친히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며 개혁해 나가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존귀한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지는 이 언약의 관계가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이 백성, 큰 회중을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후에 그 언약 백성의 수를 조사하게 하심으로써 그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가나안의 대적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한 이 군대를 편성하였고 이제 그 군대의 대열에 맞추어서 질서 있게 가나안 땅으로의 행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적인 행군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행군 신호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의 행군 신호는 첫 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신호라고 하였고 두 번째로 나팔소리의 신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신호는 민수기 9장 말미에 나왔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바 있죠. 자, 이 신호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내려주시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진영의 이동과 정지를 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구름과 불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고 멈추었으며 그 외에 그 신호 외에 다른 것은 따라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통한 신호 역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무리로 뭉쳐서 무질서하게 이동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질서 있는 이동을 순서대로 지휘하기 위해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외에도 또 다른 신호의 방법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나팔을 만들게 하셔서 백성들을 그 신호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휘할 수 있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팔 신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쳐서 만들고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영을 출발하게 하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은으로 만든 2개 나팔을 제작하게 하십니다. 이 나팔은 백성들을 지휘하기 위한 것으로서 나팔을 부는 방법과 그 횟수에 따라서 그 명령과 신호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 나팔 신호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백성들을 회막 앞에 모으기 위한 나팔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2개의 나팔을 동시에 불면 모든 회중이 다 모여야 했고 1개 나팔만 불게 되면 백성의 대표자인 천부장들만이 회막 앞에 모여왔습니다. 이때 부는 나팔 소리는 급박하고 짧게 부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긴 소리로 불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경보나팔이라는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앞에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언급했던 나팔 소리보다 더 급박하고 강하게 부는 것으로서 백성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이 경보나팔은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할 때 지파별로 출발하는 순서를 명령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서남북 이 성막의 4방향에 따라서 각각 방향에 3지파씩 그러니까 3, 4, 12에서 12지파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행군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동쪽에 있는 3지파가 먼저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남쪽, 서쪽, 북쪽의 지파가 줄줄이 이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용되어진 나팔 소리는 각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출발 명령, 이 출발에 대한 명령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나팔들을 불 것이며 그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들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나팔을 부는 역할은 제사장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한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이스라엘의 후손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자, 이 말씀은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나 제사장 제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처럼 구약 율법에서 무엇이 대대로 영원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자, 그 표현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의 이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성취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모든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런 귀중한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세상이 다 사라진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영원한 규례도 정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 계속 이어서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 나팔 소리에 또 다른 기능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마지막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그리하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할 것이며, 또한 너희 기쁨의 날 곧 정한 절기와 매달 초하룻 날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과 전쟁을 할 때와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 때에 나팔 소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거나 절기를 지킬 때에 그 모든 것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따라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그 명령에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하나님은 거기에 특별한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에는 각각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만 그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기록된 기억하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과 철저하게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언약을 지켜주시고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명령을 듣기 위해서 울려 퍼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준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심으로써 당신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민수기 10장 초반부에 기록된 나팔 신호에 대한 말씀을 이 본문을 모두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마치 나팔 소리의 기능 자체에 대한 설명서와 같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팔 신호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기능은 단 하나의 규칙, 단 하나의 이 중요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한 개의 원리,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 그리고 순종, 이렇게 이어지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팔 신호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절대 사람의 생각에 따라 마음대로 쓰일 수 없었습니다. 항상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군을 시작하는 경우에 하나님은 먼저 구름 기둥을 공중으로 떠오르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행군을 시작했죠. 또한 백성들을 회막 앞에 모아야 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의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계시가 내려지면 모세와 아론은 그 계시를 나팔 신호로서 전달하였으며 백성들은 그 신호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만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들과 같이 토지나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방 족속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 전쟁, 성전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항상 제 멋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명령을 먼저 받고 그 명령에 따라서 나팔 소리를 내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기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배의 때였습니다. 따라서 매년마다 정해진 절기의 때가 오게 되면 그때에 해당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주어지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또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나팔 소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과 연관되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명령에 따라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없이 제사장이 마음대로 나팔 소리를 분다면
그 소리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권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약시대의 이 원리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학적 관점에서 광야교회라고 불리곤 합니다. 자, 이 표현은 그들이 구약시대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회중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형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신약시대의 모형으로 보는 관점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형론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이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마음대로 정해놓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 모형론은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경 해석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일 모형론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모세오경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에는 신약의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야에 세워진 성막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모형이 정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막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약교회의 모형 역시 많이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나팔소리에 대한 이 말씀에도 모형의 원리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나팔 신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의 교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목회자의 말씀 선포입니다. 목회자가 맡은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나팔 신호의 원리가 목회자의 사역과 그 회중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날에 하나님은 저 광야 시대와 같이 직접적인 계시, 그러니까 직통 계시를 열어주지는 않으십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완성되면서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 전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순종케 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이러한 목회자의 말씀 선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했듯이 이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듣지 아니하고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은 마치 나팔 신호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나팔 신호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팔 신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순종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명령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온 회중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전쟁에 대한 명령, 행군의 출발에 대한 명령과 절기와 제사에 대한 명령 등이 바로 이 나팔 소리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 나팔 소리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백성들과 함께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으름을 피우다가 회중의 전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그는 회중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또한 행군 시작의 신호를 위한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낙오되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와 같이 나팔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백성은 거룩한 선민인 이스라엘과 함께 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오늘날 교회의 말씀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이 설교의 말씀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개인적으로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그분의 뜻과 명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 중에 최대한 제 생각을 말하거나 또 성경 외에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을 자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설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여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설교는 마치 명확한 소리를 내는 나팔과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바로 목회자인 저의 사명입니다. 만일 제가 이러한 말씀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 말씀을 명확하고 온전하게 선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저에게 물으시겠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께서 이 말씀의 나팔 소리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올바른 반응은 먼저 첫째로 그 말씀을 나에 대한 말씀으로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는 성도는 결코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같이 미적지근하게 들지 못합니다. 말씀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듯이 심드렁한 표정을 짓고 있거나 아니면 말씀 중에 딴 생각이 빠져 있거나 혹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외에 무엇이라도 다른 행동과 몸짓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말씀 시간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말씀 중에 말씀과 관계없는 행동이나 생각에 빠져 계신다면 여러분은 우선적으로 말씀에 대하여서 집중하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말씀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일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오직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며 이해하는 것에만 먼저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그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나를 향한 나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에는 분명히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적용할 것이 많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저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딱히 나에게 적용할 것이 많지 않지 않냐. 이런 식의 생각을 있는 중에 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서 그 안에 아무런 흠이 없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항상 완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 어떤 말씀 앞에서 감히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할 것이 별로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평생 동안 주님을 가장 잘 섬긴다 할지라도 완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오히려 모든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더 뼈저리게, 더 처절하게 발견하고 아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말년에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결코 말씀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선포된다면 그 모든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사랑하고 경외하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결코 듣기 싫은 잔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영생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권면 중에서 설교를 메모하면서 들으시라라고 하는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에서 중요한 핵심을 메모하시고 또한 나중에 주중에 다시 묵상하고 연구해 볼 부분을
기록해 놓고 또는 목회자에게 이따가 질문할 내용을 적어 놓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메모하는 것은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관심을 두게 만들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혹 여러분 중에 말씀에 대하여서 전혀 집중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말씀을 미지근하게 듣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의 상태는 결코 소망적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도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 전체 회중이 함께 나아가는 영적 방향에서도 거기에도 맞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회중은 말씀을 함께 먹으면서 빠르게 개혁되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잘하지 아니하고 낙오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결국 회중 전체에 영적으로 큰 근심과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형제 간의 영적 교제 역시 풍성하게 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교제를 깨뜨리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가 더 심각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은혜를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 은혜와 귀중한 기회를 등한히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오물더미에 던져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에게 그 귀중한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이 절대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실 것이며 더 이상 참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 본인은 내가 내 결정에 의해서 교회를 나갔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둠 속을 방황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 위한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지성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실 때에만 우리는 말씀에 참으로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고 이해해야 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결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또 이어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의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결코 예배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마치 수업을 듣듯이 주일에 열심히 말씀을 듣고 나서 주일에 모든 모임이 끝나고 나면 홀가분하게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날 들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말씀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말씀을 지금 전혀 듣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신 이후에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서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책에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은 우리의 입속에 들어가고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힘이 되고 또한 우리 몸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섭취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끔 순종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단코 나 자신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파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입어서 순종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에 힘쓰면서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그 사람은 정말로 풍성한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팔 소리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이 가까워오게 되면 참된 교회와 교회의 사역은 점점 더 수락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그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박해가 제일 극심해질 것이고, 참된 성도들은 많이 순교를 당함으로써 점점 더 많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점차로 배도한 자들만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거의 끊어진 것 같이 보일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시어서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모든 잠자고 있던 이미 죽었던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이 소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때에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곡할 것이며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올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온 세상에서 모두 모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곧 오늘 민수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나팔 소리에 대한 말씀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모여왔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할 소망은 이 마지막 날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평생 동안 이 마지막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거룩한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구별하시며 날마다 또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인 것과 같이 항상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영적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어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꺼이 복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시고 이 나팔 소리의 이 원형인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 시간에 이 말씀에 정말 전심전력으로 집중하며 또한 이 말씀 시간을 준비하며 나아와서 이 말씀을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으로 듣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거룩한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